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고바입니다. 야고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목자고 그 양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여러 명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이 거기 흰둥이 까만둥이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친밀하게 부르시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우리는 어이 거기 이렇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에서 그를 이제 친밀한 관계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와 가졌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묘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아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네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볼게요. 이름으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름으로 안다. 그래서 이름으로 안다는 말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름으로 안다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왕이 있으면은 신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크면 클수록 신하 만조백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직책을 따라 부르고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신하는 매우 총애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왕이 누구를 이름으로 안다. 아주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굉장히 참 특별한 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종종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호석이잖아요. 호석아 이렇게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호석아 두 번 연거푸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야고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단어의 선택, 표현의 선택, 단어와 표현의 선택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이 단어를 써도 되고 저 표현을 써도 되고 다양한 그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와 표현을 썼다? 그 선택 자체가 의미를 내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hoice implies meaning. 그래서 선택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제가 언어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사 논문을 쓸 때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라는
이 응용 언어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인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 분석이라는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하는 그곳에서 운영하는 이제 응용 언어학 연구기관까지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이제 접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 얘기를 드리는 거는 choice implies meaning. 그래서 단어와 표현의 선택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 얘기가 나름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이 성경에 특별히 성경은 압축된 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쓸 게 좀 많습니까? 그 중에서 고른 내용들만 거기 적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들의 선택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일상생활에서도 언어학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딸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제 딸 애가 이름이 유은인데 이 아이를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르는 방식이 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유은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박유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선택 자체가 벌써 뒤에 뭘 말이 나오기 전에부터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언어에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르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름을 2번 연속으로 야고바 이런 것처럼 연이어 부르는 이런 경우 중에서,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경우 3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2번 이렇게 연거푸 불러주시는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름을 친밀하게, 그것도 2번씩이나 불러주시는가?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포인트 제목들을 약간 시적으로 좀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색하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시는가? 첫 번째, 불확실의 길목에서. 시작.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손을 넣어 놓으시고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창세기 46장 1절 73페이지 근방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살아온 삶을 보더라도 깔끔하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본인이 말하듯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야곱의 인생과 인격은 누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이 누추한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가진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뭐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공로가 있어서, 세운 공이 있어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렇게 누추한 인생도 살고 그렇게 인격도 누더기 같았지만, 야곱은요 정말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대한 강점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야곱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평생 진짜 절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는데, 그 약속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평생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집트에는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참 하나님의 섭리로 출세를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평생 동안 다른 거 몰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짜 이걸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이게 지금? 이게 온 가족을 다 70명을 데리고, 지금 내 나이가 130살인데 이 나이에 지금 이집트로 다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결정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붙들고 살아온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노인이 130세 노인 야곱이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불확실의 길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막막함의 문턱에 불확실의 길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이 주신 위로의 말씀, 불확실의 길목에서 이렇게 불안해요. 한치도 안 보이니까 앞이 막막함의 문턱에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46장 4절 엄청 중요하니까 창세기 4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나? 왜 이렇게 이 정도 살았으면 좀 앞이 보일 만한데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나? 왜 이렇게 불확실하고 왜 이렇게 막막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런 막막함의 문턱에 또 불확실의 길목에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불확실의 길목에 서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미래를 쫙 분석해서 내다보고 가는 길도 다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확실의 길목에 서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진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반드시 하고야 마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2번 이름을 부르시는가?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패배감의 밑바닥에서. 좀 시적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패배감의 밑바닥에서.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넘겨가지고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 건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기 떨기나무는 덤불같이 광야에서 그냥 휙 바람 불면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닐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관목, 그런 나무들입니다. 덤불 같은 나무들입니다.
만약에 불 붙으면 가시나무처럼 금방 타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있으면 뭐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보니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굉장한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이 떨기나무에 불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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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장 잔혹한 노예 생활에 시달릴 때 그 어두운 세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험하고 잔인했냐 하면은 이 이집트에서 하여튼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씨를 말려야 되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그냥 핏덩어리를 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서설이 퍼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이제 젖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의 이제 양육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 왕궁 한복판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 모세는 그 태어나서 벌써 강에 던져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으니까, 당시 이집트가 세계 문명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으니까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아메리카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저기 영국으로 가가지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한 요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자였던 왕자.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젖될 때까지 유아기에 이 친어머니, 신앙 좋은 친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는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저 밑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뭐 사실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이 권력 다툼에서 경쟁하면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마음 속에 이 동족에 대한 마음이, 엄마가 어릴 때 가르친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언젠가는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가 있었죠. 이집트 왕자 교육을 받는데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성장한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착실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서 내가 이 엘리트 코스 왕자 교육을 받지만 나는 언젠가는 내 민족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굳센 결심을 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문무를 겸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굳센 결심을 하고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다.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드디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그 안전지대를 버리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7장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마침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딱 보고 이 40년간 응축된 분노가 팍 터지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문물을 다 겸비했으니까 한밤에 딱 때려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고 동족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동포들이 보고 와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열광적으로 막 사람들이 따라오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곧 펼쳐질 걸로 생각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이튿날에 또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장면을 또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싸움을 말리면서 동포끼리 이러면 되겠냐고 타일렀는데 그때 비수 같은 말이 모세의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7절 8절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그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 가해자가 있을 거예요.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확 떠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는가? 이 한마디에 모세는 아주 깊은 내상을 입은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친 걸 기억하면서 동포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모질게 마음을 먹고 고민을 거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아슬아슬한 세월을 견디면서 살다가 자기를 준비해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나이 40이 돼가지고 동포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목숨 걸고 자기의 안전지대를 이제 내팽개치고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살인자 어제 다 목격했어.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동포들에게서 돌아온 거예요. 동포들에게서. 얼마나 큰 거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얼마나 큰 패배감을 느꼈겠습니까? 야, 40년 세월이 허송세월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끌어안고 몇 년을 거기서 지냅니까? 40년을 거기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0년이 지났을 때 이 마음의 병은 다 고쳐졌을까요? 아니, 안 고쳐졌어요. 4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는 여전히 패배감에 시달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배신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또 더 흘러갔으니까 더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출하는 도구로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교육을 받다가 문물을 겸비해서 그 학식과 용맹을 겸비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한 주먹으로 때려 눕히던 모세는 지금 어디 가고 자기가 말을 못한대요.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수사학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패배감에 찌들었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으면 저 말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방금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서 내려오면 11절이에요.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 11절. 이렇게 패배감의 이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패배감에 쩔어 있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생각 같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마음에 병이든 모세에게 와셔서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해주시면서 마음의 병을 직방으로 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막 슈퍼맨 같이 확 강한 사람으로 확 바꿔준다든지, 이제 내가 너를 슈퍼맨처럼 강하게 했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한번 슈퍼맨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개운하게 뭐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 처방전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됐잖아요. 패배감에 찌들고 열등감에 찌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대로의 모세, 있는 그대로의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3장 12절 보면은 그 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요,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가라고 설득하시면서, 내가 너를 단번에 네 마음 다 고쳐주고 강한 슈퍼맨으로 만들어서 아픔도 슬픔도 못 느끼는 그냥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멋진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 3장 4장에 보면 그런 약한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그 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런 일도 할 것이고 저런 일도 할 것이고 내가 일하겠다. 이게 지금 3장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그 가시덤불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게 안 탔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은 정의품송 같은 멋있는 소나무나 무슨 큰 아름드리 메타세콰이어 그런 나무나 아프리카에 가면 있는 저 바오밥 나무 같이 멋있는 그런 나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떨기나무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성냥불 갖다 대면 후다닥 금방 타버릴 그런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나무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불을 지펴주시느냐 안 지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출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실패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패배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패배감 때문에 용기를 못 내서 아무 새로운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족쇄로 그 패배감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자존감이 점점 바닥을 치는지 그렇게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바 야고바 부르시는 거예요. 야고바 야고바. 중요한 것은 아까 모세가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긴데 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시키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게 나의 지금 나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에 꽂힌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 모세의 사고방식의 판을 바꿉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의품송인가, 바오밥 나무인가, 메타세콰이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과하지만 내가 누구의 것인가, 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뭐라고, 이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야고바 야고바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셋째, 따라 보겠습니다. 뒷발질의 정점에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 그 일로 이 바울 얘기예요. 바울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장면을 이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했었으니까 이 사울은 헬라 말로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히브리 말로 하셨으니까 사울아 사울아가 된 거예요. 만약 헬라 말로 했으면 바울아 바울아가 됐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는 이제 가시가 달린 그런 채찍 또는 짐승을 이렇게 앞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뾰족한 그런 지팡이,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늘 자랑하고 간증했던 하나님의 은혜 중, 자기가 경험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는 게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간증을 했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에도 이 똑같은 얘기가 3번이나 반복이 돼서 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은 3번째 나오는 거예요. 9장, 22장, 26장 3번째 나오는 묘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 뒷발질의 정점에 있었어요. 뒷발질의 정점.
이게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오히려 네가 고생이다. 가시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을 몰 때 쓰는, 가축을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쓰는 가시도 친 채찍이나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소가, 가축이 주인이 모는 대로 이렇게 가면 쉬운 거예요. 근데 싫다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싫다니까요 발로 이렇게 뒷발질하면 누가 더 아픕니까? 소가 더 아픈 거예요. 계속 뾰족한 데다 발을 차니까 싫다니까요.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지만 예수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광기, 너무너무 열심히 살면서 율법에 막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까지 했으면서도 이 사람의 문제는 그 광기를 보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이 가시채를 막 차는 사람이었으니까 뒷발질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뭔가 엄청 열심히 사는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니까 너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뒷발질, 헛발질,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뒷발질과 헛발질의 정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이 헛발질과 뒷발질의 정점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은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었고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재정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아침에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뭔가 이 살면 살수록 더 고달퍼지는 이 가시채를 막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엄청나게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남는 게 없는 인생인 것 같은 그런 허무감이 몰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뒷발질과 이 헛발질의 그런 허무함과 고통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해결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초점이고 중심이 아닌 인생은 다 헛발질이고 뒷발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선택으로 가득한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요걸 이제 더 짧게 한번 요약하면 따라볼게요. 야고바, 야고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거기 이렇게 안 부르시고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 때는 2번 부르십니다. 2번. 야고바, 야고바.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이시다.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불확실의 길목에서 여러분 불안해할 때, 내가 패배감에 쩔어서 낮은 자존감의 바닥을 샅샅이 흩으면서 전전긍긍할 때, 또는 뒷발질하면서 너무 고달프고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야고바, 야고바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